5살짜리와 8살짜리 아이를 둔 큐티 강사로 사역을 하시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이들과 놀다가 그냥 방에 죽은 것처럼 엄마가 누워 있었어요. 힘들어서 그랬나 봐요. 그런데 5살짜리 아이는 정말 엄마가 죽은 줄 알고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라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죽어 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엄마 죽지 마 그러는데 그래도 이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꼬맹이가 얘기하는데 그래.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죽지 마. 밥은 누가 줘? 어이가 없어서 확 일어나고 싶었지만 조금 더 누워 있었는데 8살짜리가 오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와서 그러더랍니다. 염려하지 마. 밥은 급식 먹으면 돼. 정말 사랑하고 귀한데 때로는 그 사랑하고 귀한 사랑과 살아가면서 그 귀함이 무너지는 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 내 안에 사실 소중함이나 귀함이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이 한 자리를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옆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게 우리는 편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듣는 것이 우리 본질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슬쩍 비켜서 있는 게 조금은 안전하고 편하게 느껴집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분들은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그 씨름하다가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아이의 엄마가 왜 아이로부터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내 아이로부터, 내 사랑하는 배우자로부터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에게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빅마우스라 불리는 그의 형 아론이 있었죠. 내 부족한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정말 능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누이 동생 미리암은 언제 봐도 예쁜 녀석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를 향하여서 불만을 터뜨립니다. 너는 왜 구스 여자와 결혼했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구스 여자는 일반적으로 에디오피아, 즉 어떤 흑인 계열의 여성일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사실 하박국까지 보면 이 구스라는 지역이 단순히 아프리카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남쪽까지 전역을 일컫는 미디안 광야까지 일컫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미디안 광야까지 이끈다면 모세와 결혼한 미디안 여자는 누굴까요? 십보라입니다. 그가 예전에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40년 왕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고 광야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또 40년이에요. 퀴즈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의 역사를 합니다. 몇 년일까요? 또 40년이에요. 대단히 똑똑하시군요. 40년 전에 광야로 뛰쳐나왔을 때 그를 받아준 사람이 바로
그의 장인 이드로와 그 가족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사랑하는 여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결혼했고 지금 애굽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을 다 마치고 광야로 나왔던 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는 왜 저 다른 민족과 다른 이방 여성과 결혼했니?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결혼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만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은 그가 광야로 이끌림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직분이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게 돼요.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리암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미리암이 여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의 홍해 가는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바로 미리암에게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예요. 맞아요. 두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런 자리를 주는지 그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모세와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통하여 모세가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그가 어떤 자격으로 우리에게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정하기 어려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혼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은 왜 모세가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두 가지 이면에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을 왜 하시냐면 지금 약속의 땅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캔서 같은 암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좀먹는, 우리를 죽이게 하는 영적인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게 1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우리의 불평으로 말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향하여서 나를 거부하는 행위로 나는 들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 나로서는 도무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서 제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고기가 없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가지지 못해요? 라는 불평이었지만 그거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왜? 자기와 같이 이 중요한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그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12장에 딱 와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 배우자여야 되는, 믿음의 동료여야 될, 가장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그 마음에 가득한 자리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답하십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아닙니까? 왜 그 사람만 그런 자리에 세우는 겁니까?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건요,
모세에게 독보적인 지위를 준 것은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리를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제가 20대에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한 가지 스토리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미 중앙은행 의장이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근데 중앙은행에서 결제하는 사람이 이자율 높이고 내리고 뭐 이런 물가 조절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18년 동안 장기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게 대단히 큰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 미 중앙은행은 전 세계 경제를 사실 폈다 오므렸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한 사람이 18년 동안 그 일을 하도록 미국 시스템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 3년이 지나면 우리는 레임덕이라는 것이 온다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편만했던,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자리에 누군가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하는 일에 격려하기보다는 참 못한 일들을 끊임없이 수없이 발견되어진 것이 신문 기사의 일이었는데, 한 사람이 가장 경제 권력자의 자리에 18년 동안 있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무엇인가? 저는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한 사람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마 폴프였나요? 8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앉거나 더 귀한 지위에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 맞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분을 줬어요. 하지만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마음에 계속 일어납니다. 왜 저러지? 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보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는 내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 집에 충성한다라는 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집에 종처럼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건강이 어려우면 하나님, 무슨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 내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와 나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여기에 대면한다라는 게 face to face 같지만 원어로는 mouth to mouth입니다. 원어로는 입술과 입술이 닿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참 딸이 있는 게 감사한데요. 가끔 집에 가면 저희 딸이 거실로 막 쫓아와 나옵니다. 거실에 막 문으로 쫓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마를 제 이마에 대고
자기 코를 제 코에 대고, 그러면 애가 막 이따만하게 보이잖아요.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똥꾸빵꾸 아저씨 어서 와요. 그냥 얼굴을 그냥 여기다 대고 똥꾸빵꾸 아저씨 어서 와요. 확실하게 들려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대면하게 본다라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 여기 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건 오늘 좀 은혜가 되고 저 말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여기 와서 말해요. 하나님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뭐 하나는 모르겠고 흘러가요. 아니요, 하나님 확실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 그건 저한테 아멘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가 딱 떨어지면 100배의 진동이 막 모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모세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작게 말해도야 너는 그냥 너무 크게 듣는다. 내가 크게 말해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언가 작게 말해도 너는 절대적으로 엎드리는구나. 어떻게 하냐고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격이 좋다라는 온유하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죠. 구약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즌 이전에 온유한 자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래서 그게 뜻이 하나 더 붙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자가 하나님 있을 땐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비참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온유함에 비참함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비참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가 왜 비참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아유 못생겼다, 살 좀 빼세요, 돈 좀 더 버세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아주 행복하시죠? 한 사람이 말했는데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조금 전에 200만 명이 하나같이 다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못 먹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광야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모두 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그 영혼이 나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나마 나를 좀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던 아론과 미리암조차도 왜 당신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듣자 이해는 하겠지만 그 마음의 비참함과 외로움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없는 그 마음인 거예요. 모세의 비참함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힘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이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찾아오지? 난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 비참함이 더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는 그 비참함의 자리에서도 내가 비참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가 비참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100배로 100% 나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비참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습니까? 그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진짜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는 한 번도 어떤 경우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그냥 너무 친한 친구 같아요. 바로 코를 대고 얘기하는 아빠와 딸과 같은 사이예요.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네임만 입고 다녀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지만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렇게 가까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등을 봤다 그랬어요. 그렇게 친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거룩함 때문에 사람은 소멸되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을 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존중의 거리, 존경의 거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홍해를 가르는 어떤 능력이 있어도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비참해도 그에게 하나님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내가 인정하는, 내가 그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혹시 여러분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하고 5고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을 한번 들어서 질문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죽으신 분 말고요, 이순신 장군 말고요, 내가 진짜 귀하게 여긴다, 내가 진짜 존경한다, 마음으로. 1번,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2번, 3번. 부모님이신 분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다. 4번, 내가 진짜 존경해, 살아있는 사람 중. 5번. 자, 그러면 다 하셨죠? 자, 이 5분 안에 저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드세요. 이 5분 안에 제 배우자가 있어요. 왼쪽 발가락 빨리 들어보세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가까우면 함부로 말해요. 거리 유지를 안 합니다. 존중의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금방 내가 원하는 상태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거든요.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나도 선지자야, 나도 대제사장이야, 나도 이만큼 왔잖아.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자기의라는 자기 자격 있음에 깊이 빠져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자기 자격 있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귀하게 여길 사람들이 없어요. 있더라도 오래 가질 않아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금방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한 번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한 번 세워졌다 무너지고, 또 한 번 세워졌다 무너지고.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내가 언제라도 귀하게 여길 한 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에요. 모세는 이 세상에 다 나를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므로 자신 안에 그 감사와 아름다움의 마음을 계속 간직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혜남 씨라는 정신과 의사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그리고 전문직에서 종사하는 의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정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서도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자격 있지 않아?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이만큼 당신들에게 했는데 내가 이렇잖아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1년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파킨슨 병이나 몸이 굳어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더 이상 의사로서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서 병원 문을 닫게 돼요. 병원 문을 닫고 나서 그녀는 다른 세상을 봅니다. 의사로 그렇게 활동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친분을 맺더니 병원 문을 딱 닫으니까 사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집에서 아줌마로 밥만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더 속상한 것은 예전에 내가 그렇게 일할 때는 나하고 같이 세상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자 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충격을 받은 동시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수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존중이라는 걸 넣어봤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떤 힘도 행사하지 않고 상대를 그저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는 것, 그의 생각과 행동들이 그가 살아온 세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해주고 그의 과거를 전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 그의 못나고 초라한 모습도 껴안아 주면서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존경 아닐까요? 그녀는 그 책에서 자기가 이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 있음이 결국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변에 아무도 내가 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거리를 상실하고 함부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모세에게 자기의 말을 쏟은 미리암을 진노하십니다. 미리암의 피부가 하얗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급박한 아론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줘. 살이 썩어져 가고 있어. 정말 놀라운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의 능력이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리 나한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놔도 이 사람들은 나를 멈출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나를 멈추게 합니다. 내 안에 끌어오는 감정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합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다면서 내가 왜 그 사람을 안아줘야 됩니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못마땅해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에 대하여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그녀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나를 멈춘 거예요. 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는 그 자리에 멈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 그녀는 그곳에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2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아멘. 피부가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은 악성 피부병, 바로 한센시병,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영 안에 있으면 진영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보내서 일주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정결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지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는데 백성들이 그녀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의 마음을 멈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부 200만 명이 한 사람이 진영 바깥에 있는 그 모습을 가슴 아파하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지금 행진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0만 명은 모두 한결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대적했고 실수했던 미리암이지만 그녀를 향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은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200만 명이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진영 밖에 있던 미리암과 같이 병들어 있고 자격 있음 자기 옳음 내 의로 가정에 들어가고 내 자녀를 만나고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갔던 우리, 끊임없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이곳에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와, 200만 명 대단하다. 어떻게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기다릴 수가 있냐?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민수기 전체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을 멈추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다가 멈출 때는 언제입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예요. 그들이 행진하는 이유도 하나였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은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행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금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광야 가운데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 스토리를 확장해 보면 하나님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에서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은 끊임없이 자기 자격 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그 거리를 다 뭉개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죄악의 시초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한 가지예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우리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며 같이 지내자. 내 꿈이 그거야. 나는 너희들과 같이 걷는 걸 원해. 그 땅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아름답게 지내자. 하나님은요, 오랜 동안 꿈꾸신 거예요. 같이 있기를 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가나안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그 아름다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꿈을 멈추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을 멈추십니다. 그토록 간절하셨던 마음도 멈추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미리암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간음을 한 여인을 향하여 모두가 돌을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서 부르신 겁니다. 너 괜찮니?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있을게.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피를 흘릴게. 네가 괜찮아질 때까지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가 깨어지지 않기를 원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성에 올랐던 때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운 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인자가 고통과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회복될 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자신을 멈추는 게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품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식탁에서 아내와 식사를 하는데 뭔가 좀 일을 하면서 부족한 것을 나눌 때였어요. 그냥 이 얘기는 참 그냥 쉽게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족한 것이 좀 잘 채워지면 좋겠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속에 표현은 안 했지만 은근히 아내를 탓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좀 해줬으면. 말은 안 했지만 마음에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대화를 마치고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에게 그러신 적이 없는데 난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는데 난 아직도 내 자리에 서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달려가 엎드릴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에 어떤 마음이 있어도 그분에게 달려가서 씨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그 주님이 그 골칫덩어리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계획을 뒤로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멈추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 특별히 나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들, 가깝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쉽게 정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어요. 귀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믿음의 동력자